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가지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혼이 다른 번역에는 생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둘로 가능하다는 것은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또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라는 그 생명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영혼이라는 말씀이죠. 예. 우리 육체도 우리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원론주의가 아니고 육체와 영혼을 다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영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곧 생명이다. 생명의 실체는 무엇이냐? 영혼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 2장 26절에도 보면은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다 그랬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몸이 살아있다는 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적인 관념으로는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것이 아니죠.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이 아니고 분리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몸에서 떠나면 곧 죽음이 온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 뭐냐? 영혼이라는 것이죠. 영혼이 없으면 몸은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 우리가 오늘 저녁이라도 자다가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몸은 썩어버리죠. 시체가 되고 며칠 지나면 썩어버리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금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되 몸만 죽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에 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몸은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되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육체를 죽인다고 해서 그 두려워하지 말라. 정작 두려운 것은 우리 영혼이 멸망을 당하는 것, 지옥에 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성도들에게 영혼이라는 것은 불신자의 영혼과는 다릅니다. 불신자들도 영혼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은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기 때문에 비할 수 없이 귀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영혼은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 육체는 죽어도 거듭난 그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영원히 거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의 영혼이라는 것은 너무도 귀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할 때 물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다 지켜준다고 우리는 믿지만은 영혼과 육체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거듭난 우리의 영혼을 관심을 가지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죠. 육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거듭난 영혼, 이거 영혼이 죽지 않잖아요. 영생하는 이 거듭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그저 육체가 보이니까 육체는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거듭난 영혼이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가면 예수님의 생명을 바꾸어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영혼을 잘 건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는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성도들이 범죄를 하잖아요. 범죄를 하게 되면은, 중대한 범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거듭난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때로는 육체를 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거듭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왜? 육체를 그냥 계속 두면은 죄를 범하게 되죠. 죄를 계속 범하게 되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놈은 계속 놔두다가는 죄를 범하다가 안 되겠다. 그러니 그때는 육체를 멸하고 거듭난 그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죠. 또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하여금 저주가 오기 전에 미리 데려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저주가 와서 그 재앙을 감당할 수가 없을 때는 재앙이 오기 전에 그 사람을 데려가게 돼요. 쉽게 말하면 죽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젊어서도 데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아이고 어떻게 저때 지금 이 찰나에 데려가시나 하지만 하나님이 그 거듭난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륜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죠. 만약 그 사람이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될 위기가 앞에 놓여 있으면 그 죄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은 거듭난 영혼 중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고린도 교회에 중대한 죄들이 범람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육체를 멸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거듭난 영혼을 끝까지 보존해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즉시 구원을 받죠, 그죠? 거듭나서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의 완성은 그 거듭난 영혼이 계속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뭘 생각하니까 우리 거듭난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육체도 소중하죠. 육체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그게 뭡니까? 믿음을 지키도록 보존해 줬다. 그들의 영혼을 보존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제자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그거 보면 우리가 보면 그거 안 지켜준 게죠. 다 죽었는데 무슨 하나님 지켜줬습니까? 그들의 육체는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순교했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악한 자가 손댈 수가 없죠. 끝까지 죽음이 오더라도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것을 주님이 보존했다고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1절에도 부르심을 입은 자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지킨다는 말은 피동행으로 돼서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없는 거죠. 언제나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돼요. 아멘. 우리는 몰라요. 앞에 뭐 함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뭐 미래의 일을 조금도 모르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렇게 그런 함정들 위험한 것들 오면은 이렇게 해주죠. 쟤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오면 저 감당 못하겠다 싶으면은 치워주시고 또 그 상황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또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아노니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뭐냐? 죄악에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 영혼이 보호를 받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 영혼을 지켜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죄를 지킬 수 죄에서 우리를 지키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보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두 번째 주께 피하는 자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되느냐? 주님 앞에 피하는 믿음. 주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그분의 품속으로 피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니까 그죠? 나는 아무렇게나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죠? 우리가 마음대로 방종해도 되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되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죠? 그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같이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럼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냐?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죠. 내가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주님에게 피하여 가야 한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로마서에도 말씀해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해주신다.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아니 주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믿으면 부끄러움 당치 않도록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집의 건축과 비유합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로마서에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여기는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심되는 기둥을 받치는 돌입니다. 그 주춧돌에 의해서 그 건물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주춧돌이 흔들리거나 반듯하지 않고 또 그 위에 제대로 나무가 세워지지 않으면 집이 무너지고 말죠. 그 주춧돌을 기점으로 해서 집이 견고하게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주춧돌을 내다가 말씀해요.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주춧돌로 삼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삶을 기반하는 사람, 그리스도 위에 자기 삶을 건축하는 사람, 주춧돌이신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믿음과 삶을 건설하는 사람은 견고해서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 있다고 그랬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게 되면 무너져 버린다고 말씀했죠.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을 건축할 때 모퉁이 돌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사람, 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까지 그렇게 믿고 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왔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어요. 저도. 내일 일에 대해서도 염려 안 하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염려 안 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 결과는 너무도 하나님이 은혜롭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시련의 노정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믿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 끝에는 조금만 더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결말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내가 주를 바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앞에는 말하면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강조용법으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에게 피한다는 말과 내가 주님을 소망한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주를 바란다는 말은 주님을 기대한다, 또 주님을 소망한다,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해주시기를 고대하면서 기다린다. wait for라고 되어 있어요. 또 어떤 데는 hope in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피한다는 말이 나올 때는 주님을 바란다는 말과 연결 지어도 틀리지를 않습니다. 주님을 소망한다, 주님을 기대한다, 기다린다는 말은 주님께 피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는 그 순간 내 영혼은 주님 안에 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는 그 사람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것은 주님을 바라는 것이 있고 주님 안에 피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바랐더니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죠.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죠. 소망이 있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죠. 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나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공연한 꿈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전하신 구원자신 주님 안에 피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내 짝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있다고 믿고 그저 주님이 뭐 있든지 없든지 주님을 소망한다. 그래서 내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소망과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분을 의지하면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안전지대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예수 믿는 것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으로 확장해서 말씀합니다. 그죠? 나는 포도나무와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말라져서 죽고 만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믿음을 주님 안에 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믿음과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안전보장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죠.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안전이 보장되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버리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망하게 하지 않는 한 우리도 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안전을 보장한다고 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시편 125편 1절에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안전지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듯이 우리의 삶도 견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21절인가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오니 내 바라는 믿음대로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소서. 성실과 정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주석가들이 해석합니다. 하나는 나를 성실과 정직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으니 내 믿음대로 정확하게 진실하게 성실함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말씀이 더 가깝다고 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죠? 마태복음 9장 29절에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 네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나는 너에게 네 믿음대로 너에게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완전히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죠. 그런데 또 한 차원이 있습니다. 또 믿음이 크고 작은 것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가나안 여인을 보고 백부장을 보고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이를 보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보고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랬죠. 제자들이 더 믿음이 많아야 되는데 가나안 여인보다 못하고 백부장보다 못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저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벌벌 떨고 죽겠다고 하니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 얻는 데는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믿음이라도 예수를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다 구원해줘요. 그게 하나님 잡이죠. 그 믿으면은요, 좋고 크고 나쁘고 그게 없어요. 구원 얻는 믿음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경륜에 수종 들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는요, 믿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크면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죠. 그죠?
그 소년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큰 믿음이죠. 어? 아니 거기 2만 명이 모였는데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거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끼 식사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말이야. 그거 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먹여 달라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다는 것이요. 예수님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누어 주니까 2만 명 되는 사람이 다 먹고 12강조리가 남들어 거두었잖아요. 믿음이죠. 그게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얼마만큼 의지하느냐, 그죠? 네가 나를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네 믿음대로 내가 성실과 정직함으로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것이다, 그죠? 언약이죠, 그죠? 언약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와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그저 조그마하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모두는 좀 믿음이 컸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담대하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큰 믿음을 하나님 갖게 해주세요. 그죠?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가나안 여자와 같이 백부장과 같이 오병이어를 바친 소년처럼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뭐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맨날 없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해요. 오병이어라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 내게 준 거 있잖아요. 재능이라도 건강, 지식 준 거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가진 거 없지만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같지만 요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인데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거듭난 영혼들,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뭐 육신적으로는 좀 부족하지만은 내가 오늘까지 믿음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주님 잘 믿도록 해주셨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잘 보호해 주셨군요. 내 영혼을 지켜주셔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던 것은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내 거듭난 영혼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 잘 지켜서 최후의 승전가를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응답하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절대적인 면이 있고 상대적인 면이 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만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했죠. 우리 그 둘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전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꿈도 안 꾸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상호간의 사랑이 오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주님 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또 사랑을 더 많이 나타내줘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네. 그래 나도 너에게 사랑을 더 나타내주마. 그렇게 해서 또 서로 사랑이 주고받도록 하는 거죠. 제가 예를 자주 듭니다. 엄마는 아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그렇습니까? 자기 엄마가 아기한테 과자 줘놓고
얘야 나한테 이 과자 하나 달라 그러죠. 그러면 아기가 과자를 주잖아요. 그럼 엄마가 기분 좋잖아요. 그럼 또 하나 더 주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적인 영원한 사랑은 불변입니다. 우리가 뭐 주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바꿀 수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주고받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재미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더 사랑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이런 재미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재미를 느끼는 분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인격적인 교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보호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